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땅에 깔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던 일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그들은 같은 입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들은 왜 갑자기 돌변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주했을까요? 저는 저를 생각해 보았어요. 호산나를 부르며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인가? 이 물음에 제 자신이 용기 있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부르는 호산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호산나가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호산나가 아니고, 때때로 저를 위한, 저의 소원을 위한 호산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금방 돌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이 바로 저 자신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각자의 신앙과 삶을 살펴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십시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맞은편 마을에 가서 매어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성에 들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존귀한 왕의 신분으로 성에 들어가려면 나귀를 타는 것이 아니라 잘 치장된 말을 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하셨습니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로 오시는데, 메시아로 오시는 왕이 정말 볼품이 없잖아요. 왜 하필 나귀 새끼입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러셨습니까? 이 나귀는 어떻게 얻었습니까? 아무에게 가서 나귀를 끌어오니까 묻을 거 아닙니까? 내 나귀를 왜 가져갑니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께서 쓰시겠다. 그 말 한마디에 나귀 주인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나귀를 내어주셨어요. 그러면 말 주인은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겠습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신데, 주님 말씀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얼마든지 말도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구태여 멋진 말이 아니라 참 보기 흉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오시려고 합니까? 포민하지 않잖아요. 말이 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한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메시아, 왕을 상징하는 분이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성을 들어온단 말입니까? 여기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온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왕으로 기세 등등하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내 자신을 드러냄보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언해 주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은 기꺼이 나귀 새끼를 선택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하지, 내가 번지르르하게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나고 거 봐라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니? 나를 보면 알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시되고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께는 너무나 중요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선하신 주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천국의 질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나의 양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바로 내 생명과 관계된 거예요. 내가 왜 사는가? 인생의 목적과 관계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들여서 추구해야 할 일, 내 인생의 목적, 그게 무엇이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편안하려고, 내 권위를 드러내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낸 불세출의 영웅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위대한 영웅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충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한 번 치명적인 실수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많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을 구하다가 찾지 못하니까 모세를 원망했어요. 모세가 다급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고 저에게 해를 가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런데 모세는 어찌했습니까? 자기가 들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두드렸어요. 물론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백성들이 그 물을 먹고 해갈했어요. 문제는 해결되었어요. 하지만 정작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았고 너 자신을 드러냈구나. 이 한 번의 치명적인 실수, 이 한 번의 실수를 때문에 모세는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하고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40년을 수고하고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의 심정이 어찌하겠습니까? 누구를 드러내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누구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의 계획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입니까? 자신의 시간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큰 손해가 나는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미국의 유명한 호텔 중에 하나가 홀리데이인이에요. 홀리데이인. 이 회사의 전 회장이었던, 전국 회장이었던 사람이 크라이머시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어요. 제가 있는 한, 제가 관여하는 이 우리 호텔에는 카지노를 더 이상 들여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회장으로 취임하기 전에는 라스베가스에 있는 호텔들 안에 세워진 카지노 외에는 다른 호텔에 카지노를 유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사의 수입을 위해서 카지노를 호텔에 유치해야 된다고 계속 압력을 가했던 것이지요. 클라이머 씨는 이 압력에 굴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타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장직을 포기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은퇴 속상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제가 경영하는 기업체 안에 카지노를 두지 않기로 하나님과 약속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오늘 제 직책을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생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도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무지개를, 구름을 헤치고 자신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어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이게 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시고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어려운 일이 풀리고 나중에는 따따블로 축복을 받을 거야.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릇된 축복관 아닌가요? 이걸로 끝이란 말이에요. 그의 직책도 날아가고 그의 권위도 날아가고 높은 연봉도 날아갔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따랐으니까, 하나님께 순종했으니까,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았으니까 이것이 정말 멋진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기대하는 놀라운 믿음의 반응들이지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정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울 교훈이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주님께서 기뻐하실 노래를 부르자. 주님께서 기뻐하실 노래를 우리가 불러야 돼.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주님께서 기뻐하실 노래를 부르십시오. 주님께서 기뻐하실 노래를 부르십시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어린 아기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니까 그 오시는 길 위에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펼쳐 놓습니다. 나뭇가지를 베어 길 위에 깔아 놓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며 소리 지릅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사람들은 지금 흥분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예수님이 들어오는데 감동했어요. 왜?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뼈저리게 아픈 수치스러운 역사가 있었어요. 이제 그 수치스러운 역사를 마감할 때가 되었구나. 이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줄 위대한 임금이 오시는구나 하면서 그들은 정말 마음 가득 희망을 품고 예수님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소리 높여 찬송을 불렀어요. 그들은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왔다고 목청껏 소리를 높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찬양의 외침 속에 어떤 동기가 있나요? 그 목이 찢어져라 부르짖는 그 호산나 외침 속에 어떤 간구가 담겨 있나요?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구를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뿐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한 진정한 탐구는 조금도 없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부르는 그 속에 자신들의 소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그렇게 환영했던 그들이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의 호산나의 찬양은 진정한 찬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찬양이 아니었어요. 주님을 위한 찬양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외침에 지나지 않았던 거지요. 호산나 우리를 독립시켜 주세요. 우리가 눈물의 세월을 보냈어요. 호산나 우리에게 정치적 독립을 주십시오. 호산나 우리에게 경제적 번영을 주십시오. 경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냥 잘 살게만 한다면 표를 몰아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경제야 바보야. 굉장히 멋진 캐치프레이즈예요. 경제적인 거 잘 살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호산나 나의 병을 고쳐주세요.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게 해주세요. 아들 하나 낳게 해주세요.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취직시켜 주세요. 뭐 10억짜리 로또는 기대하지 않아요. 1억짜리 로또라도 걸리게 해주세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호산나를 목청껏 부르고 있습니까? 주님이 가신 그 가시밭길, 고통의 길을 나도 함께 걸으며 피를 토해내는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땅을 넓혀달라고, 이름을 높여달라고, 더 많은 권력을 누리게 해달라고, 더 많은 돈을 갖게 해달라고 부르는 호산나의 간구입니까? 진정 다른 것은 몰라요. 다른 것은 없어도 돼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싶어요. 주님, 내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숨결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 그거밖엔 다른 소원이 없어요. 이런 찬송을 하나님께 부르고 계십니까? 주님만을 생각하며 순수한 열정으로 토해내는 피 맺힌 찬양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의 절박한 필요를 충족시켜 달라고 주님의 마음을 돌려보겠다는 찬양입니까? 우리가 부를 호산나는 천상의 노래입니다. 천상의 노래는 영원한 노래입니다. 어느 날 호산나 하고 호들갑스럽게 영광을 높이 외치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런 변절자의 노래가 아니라 영원히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는 노래, 영원한 노래. 감히 변절자는 부를 수 없는 그 노래, 그 노래를 우리가 부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노래를 불러야 돼. 이 땅에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주님의 사랑을 위해 부르는 노래, 그 호산나의 노래, 그 찬양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노래는 영원한 노래예요. 이 노래는 천국에서도 부를 노래예요. 목청껏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이 노래, 이 거룩한 노래를 부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원칙을 회복하는 거예요. 원칙을 회복하는 거예요. 소중한 꿈을 회복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젖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메시아로 입성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남이 인정을 해주든 인정을 해주지 않던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지금 나귀 새끼, 다른 사람이 욕할 수 있는, 조롱할 수 있는 나귀 새끼를 타셨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아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메시아는 메시아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이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전은 온통 잘못된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떤 잘못된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인간의 편의, 그래서 그 편의를 위해 잘못 만들어지고 원칙이 짓밟히고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이 결탁하여 만들어진 이상한 시스템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 이런 유머가 있어요. 2 더하기 2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수학 이론가는 셋과 5 사이에 어디쯤이다 이렇게 대답한대요. 수에 밝은 회계사는 대번에 답이 나옵니다. 4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다릅니다. 변호사는 일단 문을 닫고 사람이 있나 없나를 잘 살핀 후에 조용히 다가와 답을 어떻게 만들어 드릴까요? 돈만 내시면. 우리나라 변호사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고소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유머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편의를 위한 곳에서는 이처럼 쉽게 원칙이 무너져 내린다는 뜻이지요. 사실 이 이야기는 변호사를 욕하기 위함이 아니지요. 성직자를 얘기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 성전에는 온갖 물건을 파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물론 그것은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죠. 먼 곳에서 재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대신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 가까이에서 재물을 사서 바치곤 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업하는 사람들이 성전 주변에 생기게 되었고, 또 그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검은 커넥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상업 세력과 제사장의 이 비호 아래 이들은 큰 장사를 입속을 채우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본질이 변질되어 갑니다. 좋은 재물을 가지고 와도 제사장이 이거 흠이 있어요. 이건 제물로 쓸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저 성전 밖에 있는 어느 상점에 가면 좋은 물건이 있을 겁니다. 그럼 가보면 형편없는 재물이 거기 있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재물을 비싼 돈에 사다가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제사장이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이 이렇다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너무너무 부끄러운 짓들을 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꿈이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아픈 사람, 영혼의 소망을 잃은 사람, 이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성전을 세워주시고, 성전의 거룩한 제사를 통해 모든 죄에서 해방되는 기쁨, 그것을 해주려고 성전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잘못된 인간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성직자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좌절시키고 있었던, 하나님의 가슴을 찢고 있는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분노했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채찍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내어쫓고 상을 엎어버렸어요. 어디 예수님이 이렇게 폭력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모든 이들을 품어 안는 그 예수님,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꿈, 타락된 사람의 그 욕심 때문에 타락된 그 하나님의 꿈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 예수님, 그게 메시아가 할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잖아요. 바로 그 성전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경과 저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줘요. 이것도 또한 원칙을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메시아의 사명 아닙니까? 자, 이 장애인들을 보세요. 장애인들 얼마나 힘들어요. 사회로부터 냉대를 당해요. 사회로부터 억압된 차별의식 속에서 살아야 돼요. 이 학대를 통해서 굴절된 인생을 살아야 되는 이 아픔, 고통이 있어요. 날개가 찢어져 하늘을 날지 못하는 독수리의 처량함, 나중에는 스스로 자포자기한 인생을 사도록 강요하는 것. 강요된 실패자. 그래서 장애라는 것은요, 한 사람의 인생을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꿈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고쳐줬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육신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그의 잃어버린 꿈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잃어버린 인간으로의 존귀함을 회복시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꿈을 회복시키시고, 장애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인간의 그 잃어버린 꿈을 회복시켜 주신 그 예수님,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메시아의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찌 살아야 합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회복시키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꿈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축복을 마음껏 확대하고 확대하는 축복의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시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삶에 더 나를 사용해 달라고 거룩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에 지혜를 주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악의 축에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것들을 회복시키는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성경의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교회 생활의 관습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의 기득권이 침해당하고 자기의 권위가 흔들리니까 당장 발톱을 드러내면서 으르렁대는 거예요. 신앙이 있어요. 지식도 있어요. 그런데 내 이익이 걸리면, 내 명예가 걸리면 일어서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도 좋고 친교도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명예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조그만한 일에 목소리를 높이고, 조그만한 일에 싸울 듯 달려들고, 도대체 왜 우리 신앙인이라는 사람들이 은혜는 다 어디 가고 자기 이름 하나 드러내고 자기 섬김 하나 드러내고 그러는 일에 모든 것이 다 맺혀지고 있습니까? 호산나를 외치는 곳에서 예수님이 왕이라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외치고, 예수님을 재판하는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기회주의자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저라는 거지요. 저라는 거지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 기회주의자를 어떡합니까? 기회주의자가 갈 곳은 없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고 영원한 불변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 기도밖에는 드릴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 기도를 함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부족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원한 호산나의 찬양을 높이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찬양을 소리 높여 함께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찬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이 귀한 찬양을 함께 부르는 장석의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를 다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인격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호산나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은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입니다. 나의 욕망을 다스리는 기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생애 중에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만나 가장 감격하는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때로는 영광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며 때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기회주의적인 삶을 살았던 죄인이 여기 서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보혈이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워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하나님의 꿈, 우리의 꿈을 회복시키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망을 다스리는 거룩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호산나,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호산나를 목청껏 외치는 소중한 고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